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새벽기도에 드리십니다. 찬송가 314장을 찬송드리십니다. 314장입니다. 내 조 대신 조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270쪽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자체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지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장수하고 번영과 번성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두 번째 부분은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 명령을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오해를 해서 사람을 억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방탕치 않게 자유의 기준, 울타리, 틀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요. 또 나아가서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막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는 거지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는 장구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존속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 실존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 모두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정말 궁극적인 소망의 바람의 축복은 뭘까요? 신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지요. 그리고 장수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사실 그것도 틀을 만들어주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 무한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두 번째 부분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마치 국민교육 헌장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막강한 나라, 적지만 강한 나라, 지혜로운 나라,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 이유는 어디 있다고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그들은 머리의 탁월성에 있는 게 아니고 교육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에 세 개의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은 첫째는 하나님 중심 교육입니다. 두 번째는 회당 중심 교육. 세 번째는 율법 중심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해라.
자, 4절 한번 볼까요?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나라들은 그 신관이 다신론이었습니다. 많은 신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분만 사랑하는 거죠.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분 것은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크게 2가지 속성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배타성이고 하나는 영원성입니다. 불변성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하나만 사랑해야 그 사랑이지요. 남녀가 사랑할 때에 이 남자도 저 남자도 저 여자도 다 사랑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아야 사랑입니다. 나아가서 하나 더 말한다면 사랑에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사랑에는 절반도 아니고 몇 %도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해서 인격적으로 사랑해라. 예외나 유보가 없다. 전 존재를 다해서 전인격으로 사랑해라. 온 너의 마음과 온 너의 영혼과 온 너의 힘, 에너지를 가지고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해야 되는 것이 6번째 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가르칠 때에 부모가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때에 부모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받은 10계명의 돌파는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마음 위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마음 위에 새기라. 내 마음 안에 있어야 된다. 아니 마음 위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으로 마음을 통제하라는 거죠. 말씀으로 늘 마음의 관심사를 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마음도 나의 감정도 나의 의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으셨을 때에 쉬운 것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은 사실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엘나바 사박단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부르짖을 때의 그 부르짖음도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도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통보다 위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거룩하신 소명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마음 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마음 위에 말씀을 새기는, 말씀이 마음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이 그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거죠. 여러분, 부지런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릅니까? 엄격하다, 내지는 반복한다, 계속한다, 내지는 일찍 일어난다. 이게 바로 부지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은 엄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율법에 대해서 의식하고 기억하고 그것을 각인하도록 만들어줘야죠. 또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반복할 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문화가 됩니다. 그 문화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일찍이 가르치는 겁니다. 일찍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이죠.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틀을 만든다, 틀에 박힌 사람, 이게 좀 부정적인 의미를 줍니다. 꼰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틀이 잘 만들어지면 그 틀 속에서 자유함도 얻고, 그 틀 속에서 행복함도 누리고, 그 틀 속에서 방향 감각이 정해지고 방향성이 정해지게 되죠. 어렸을 때에 사고의 틀, 삶의 틀, 마음의 틀, 생각의 틀이 형성되기 전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그 틀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뒤여서 자녀들이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고, 그 말씀을 다 붙잡고 위기를 이겨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부지런히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8절 이하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내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는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옛날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옛말에 자식을 낳는 것보다 낳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기르는 게 어렵다. 기르는 것 어려운 것 아니다. 가르치는 게 더 어렵다. 라고 말한 옛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본을 보이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요즘은 좀 뜸했습니다만은 차에다가 물고기를 붙이고 다닌다든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든지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정마다 교패를 붙인다든지 이것은 부적이 아니라 본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쪼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거 붙잡고 번영하고 잘되고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를 억압함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방탕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제어하며 그 안에 자유를 주고 또한 나아가서 우리의 보호막을 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인 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